너무나 귀한 말씀이라서 네 번 나누어서 이제 마지막 60절에서 71절까지인데 제가 읽고 중요한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읽을게요.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나? 자, 68절부터 우리 69절을 정말 시몬 베드로 나에게 내가 대답하는 것처럼 68, 6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생명을 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교회, 이런 제목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으로부터 요한복음 6장이 시작되었죠. 대단한 이적이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버리죠. 이 때문에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깜짝 놀랄 만한 이적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무리가 열광하고 따랐는데 소수의 제자만 놓고 다 떠나버린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여러분은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주님의 교회는 어떨까요? 4월 18일 코로나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에 한국교회는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작년 주일 현장 예배 출석률이 거리두기 해제 전에는 60몇 %였는데 해제 후에는 73%, 별로 늘지 않았어요. 교회 학교는 38%였다가 43%, 절반도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한국교회 최대의 피해자입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의 중요한 대부분의 사역들이 코로나 이전 대비 한 20, 30%,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재개해야 되는데 선뜻 재개하는 교회가 없어요. 대형 교회야 외주를 내주지만 누가 희생하고 섬길 것인가? 게다가 무려 온라인 예배 비율은 여전히 43%로 높아요. 한마디로 쉽게 현장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희생이고 섬김이고 헌신인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이 침체기를 맞았다. 이제 부흥은 오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봐요. 참된 신자, 알짜 성도를 걸러내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칭 주님의 제자들이고 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좀 심각하고 무서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참된 신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를 만들고자 소원하는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분명한 방향을 주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성경 말씀의 생명을 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라. 한마디로 그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유사 기독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이비 기독교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본질은 놓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소위 제자라고 하는 이들이 누구며 왜 주님을 따랐습니까? 2절에 보니까 병 고치는 이 표징 때문이었어요. 또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이 번영의 복음과 뭐 신유 집회하고 치유 집회하고 그리고 하면 된다. 이런 적극적인 사고 긍정의 힘을 외치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성과 체질에 딱 들어맞기 때문에. 5월의 가정의 달이 되어서 자녀 양육 잘 하세요. 또 부모 공경 잘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 요즘같이 험악한 세상에 역시 종교교육해야만이 심성이 순화되지. 우리 자녀들 교회에 보내야 제대로 자랄 수 있어. 윤리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사기독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기독교만 외치는 말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외치고 이슬람교에서도 다 이런 소리 합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의 어떤 필요한 내용으로 현세 구복적인 자기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종교심을 갖도록 만들어요. 기독교도 그런 줄 알고 그것이 안주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제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를 먹으라.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런 말을 의아해 한다는 거예요. 의아해. 아니,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었어. 선을 더 쌓는 거 쌓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니. 마치 우리 어르신들이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간다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제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공덕을 더 쌓아야 돼요.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 분 없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으니까 좋아요. 따랐어요. 이제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이 핵심인 본질인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을 전하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어떤 반응이 있어요? 다 떠나갔어요. 육에 대한 말씀에서 영에 대한 말씀으로 전환하니까 떠나갔어요.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줄 수 있겠는가? 어렵다는 말이 뭐예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안 아느냐? 나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먹을 거 주고 나오면 병 고쳐주고 막 복을 믿어 준다길래 복을 부어 준다길래 왔는데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냐? 지금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과 예수님의 말씀 간에 걸림, 부딪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 말씀에 저항감을 갖습니다. 결국은 흩어져요. 그래서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자기 허상에 빠져 주님을 따랐다가 그 또 다른 허상을 쫓아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자기 욕망의 노예들입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미련없이 팔아먹는 악마 유다도 섞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욕망을 충족시키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윤리를 가르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을 온전히 믿는 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절절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나 대신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는 자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세례 간증한 영년자매님처럼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두 가지 은혜를 받지요. 현재적인 영생과 미래적 부활이에요.
믿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므로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또 장차 부활해서 영과 육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것이, 여러분, 유사 기독교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 확실히 진짜로 잘 믿으시고 예수님을 먹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신앙의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고 성경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이고 성경 말씀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육의 것에 매인 무리에게 다시 한번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소망은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생명 천국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성천, 재림, 심판도 구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거기에서 왔고 너에게 영생을 주기 왔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6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자, 무슨 말이냐? 육의 것으로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을 살리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그러면 또 먹고 또 죽어요. 좀 세련된 육, 교화된 육이 될지언정 죽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살리는 일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장 23절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 31기 생명의 삶 수강생들 기말 시험을 치고 생명의 삶을 마친 후에 소감을 우리가 다 발표했어요. 이 VIP 3명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생명상 하기 전에 믿지 않다가 생명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들의 고백이에요. 내 삶 전체에서 가장 큰 죄가 죄인인 줄 모르다가 가장 큰 죄가 내가 하나님 없이 무법자로 살아온 것, 이것을 깊이 발견합니다. 무지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주님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흰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밖에 몰랐는데 아버지 말씀이 곧 성경이고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깨달은 순간 이해할 수 없었던 구절들이 쉽게 이해가 되고, 물론 제가 설명을 잘했겠죠?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자녀라는 확신을 들자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막 기도가 되고 말씀에 깨달아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들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가 교회고 주님이 그것이 함께 하시고 목장 모임이 하나의 교회라는 것,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말씀의 근거 위에 믿음이 탁 서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3월 17일부터 정말 어렵게 시작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18분이 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구원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있고 그 믿음의 당연한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신자가, 바른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닌 속사람, 육체가 아닌 영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사는 길이요 또 영원히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신앙 고백 공동체고 영적인 존재가 될 것을 강조하고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영적인 존재가 된다. 내 속사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또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 속사람의 영이 주님의 말씀을 쫓고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닮는 구체적인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운전자가 막 초보인지 베스트 드라이버인지 음주를 했든지 맑은 정신인지 운전자 상태에 따라서 자동차 달리는 모습이 다르듯이 컴퓨터의 그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화면에 딱 드러나듯이, 그죠? 핸드폰도 사양이 높아질수록 기능이 다양하듯이 이 속사람이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자는요, 그의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죠. 아무리 뭐 밤낮으로 기도하고 소리 높이 찬양 부른데도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기도의 내용을 어설프고 그냥 아버지 찬양은 좀 서툴지언정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난다.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은 뭐냐? 신앙의 생명 뭐냐?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이에요. 자, 보세요. 자칭 제자들, 자기 욕망의 노예자들, 자기 욕망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려던 이 자기 숭배자들은 다 떠났어요.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까지도 떠나려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외로운 질문이에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것을 알았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가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의리나 어떤 직분이나 수제자의 지위 때문이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을 맛봤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그 인생은 무의미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갈 데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생명이요 기쁨이요 참된 소망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요 해답이 되십니까? 저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져요. 물론 이 베드로의 영적 수준이 사실 어설프기 짝이 없어요. 그 후의 행적들을 우리가 알죠. 그럼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감동적인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은 뭐냐? 자기 잘남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선택하셨고 아버지께서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현재 자신을 가능했다는 그 믿음, 그 사랑 앞에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사랑을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주님을 배신했던 자신의 허물도 해결하고 통과할 수가 있었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수도 있었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 사랑 때문에 갈릴리 촌놈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이 무엇이냐? 이 성경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배우고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어제 공무원 시험을 치는 지체들 4명에게 제가 전해준 것은 성경 말씀이었어요.
어떤 지체에게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어떤 지체에게는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가 부족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주실 것이다. 또 제가 1대1로 돕고 있는 우리 아람 형제에게는 내일 이제 시대에 대한 본본 면접을 하는데 마가복음 12장 24절을 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교회가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 증거에 온심을 쏟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고백처럼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저는 늘 떱니다. 단에 올라갈 때마다 떨어요. 저는 약하고 두렵고 무척 떨립니다. 왜냐하면 제 말과 제 설교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난 증거로,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위해서, 그래서 단 위에 올라갈 때마다 떨고, 또 제가 무릎 꿇고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 후에도 잠잠히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기다립니다. 성사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분이 헌신 기도하기도 하고요. 기도하는데 쓴 기도 제목과 다르게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주중에 응답이 연락이 오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8절, 69절 우리가 정말 내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의 주님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시작.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는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그런 자가 제자입니다. 생명의 삶의 결론이고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항상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본성과 우리 말씀 간에는 항상 부딪힘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저의 본성과 부딪힙니다. 육체의 욕망을 부인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저의 인성과 부딪힙니다. 그러나 육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될 때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칠 때에 심령의 변화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길게는 못하겠습니다만 사진에 보면은 제가 금요일 날 제가 CMI 해외 선교 대표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형제 이상윤 선교사입니다. 이 형제가 25살 서울대 화학과 석사 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다음 주에 시카고 생물화학 생화학 박사과정을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이 형제의 소감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형제가 모태신앙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에서 성도들과 목사님이 막 쌓여 일어난 이 일로 부모님이 너무나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이 형제도 떠났어요. 그러다가 2013년에 부산의 기숙사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있는 신앙의 동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갔어요. 공부하다가 옥상에 어느 순간 올라가서 묵상하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란 영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공부해서 서울대 학과 합격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과 선배인 이장호 목자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공부로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합니다. 자기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화학자로서도 업적을 남기고 인류의 발전에 공헌도 하고 명예와 물질적 성공도 그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 내 마음에 어떤 허무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이 죄의 상태와 구원의 계획에 관한 말씀 앞에서 이따위 것이 헛되는 것과 불만족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가 따라할 인생의 진정한 목적임을 발견하는 것은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이 나를 보시고 잠잠히 기뻐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 기쁨과 확신 가운데 넘치는 그 감격으로 제가 다 얘기를 못해요. 이 형제의 그 감정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을 부르신 주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을 알고 양을 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양이 변화되는 것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에서 공부해서
교수 목자로 쓰임받고자 소원하는 그에게 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상윤 선교사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빚어갈 손길이 분명하다.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선포가 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이끌 것이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윤이는 넉넉히 박사학위를 하고 포스닥을 하고 그곳에서도 영혼들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교수 목자로 귀하게 쓰임받으리라 축복한다고 하니까 아멘. 제가 너무 형제가 귀해서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형제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선교사로 하나님 영광에서 공부한다 그러니까 너무 귀해서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선교사 파송 예배에 제가 올라가서 안수기도 대주고 축복도 해주고 선교사 파송증도 전달하고 오리고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시대 청년들이 우리 목자들이 정말 이 말씀 우리 교회가 이 성경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나 하지 말고 이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목장 식구들과 이웃에게 전하고 이 복음을 두고 온 땅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을 살리는 성경 선생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래로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교회로 달려가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미 복중에서 아니 창세전부터 택정하시고 불광력적으로 선행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필성불패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이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랑을 믿음으로 나의 중심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나의 허물을 회개할 수가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내 부족함이 채워지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성령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래르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며 이 말씀을 삶 속에 체험해내므로 성령 충만하여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정인되는 예수 향기 날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이것을 가르치며 전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